어떤 성도님이 거듭되는 실패로 인하여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예배당에 나와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고 실패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그게 그렇게 궁금하니? 예수님, 저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십자가 뒤편으로 가서 교회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자꾸나. 단 절대 그 사람들에게 너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아요, 예수님. 그러면 한번 저도 지켜보고 싶어요. 그래서 십자가 뒤편으로 가서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다기보다도 소원을 빌러 왔습니다. 그가 빈 소원은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시거든 내가 이 도박으로 돈을 좀 왕창 좀 벌게 해주세요 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이 돈가방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걸로 제가 한번 제 인생을 역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고 일어나서 나가는데 아니 그만 그 돈가방을 예배당 안에 놓고 그렇게 간 거예요. 십자가 뒤에 있던 이 성도가 여기 돈가방 놔두고 왔어요 얘기하고 싶었는데 예수님과 침묵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러 왔는데 그 사람은 농부였는데 매우 가난했고 아내는 병이 들어서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저 오늘까지 수술비 못 내면 우리 집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수술비 어떻게 합니까? 수술비 좀 주세요. 수술비 좀 누가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죠.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가려는데 발에 툭 하고 뭐가 걸립니다. 보니까 돈가방이에요. 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돈가방을 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나갔어요. 얼마 있다가 한 청년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항해사예요. 배를 몰고 이제 저 바다로 나아갈 사람인데 항해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안전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두어 시간 후에는 출항하게 되는데 잘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던 중에 예배당 문이 벌컥하고 열리더니만 아까 그 부자가 자기 돈가방을 찾으려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씩씩거리면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찾는데 돈가방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던 청년의 멱살을 잡고 다짜고짜 흔들면서 네가 내 돈 가져갔지?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횡패입니까? 내가 왜 당신 돈을 가져갑니까? 나는 그런 거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흥분하고 화난 상태여가지고 끌고 멱살을 끌고 밖으로 나아가면서 같이 경찰서 가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청년이 무슨 소리예요? 나 지금 배 타러 가야 되는데 나 지금 당장 안 가면은 배를 못 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십자가 뒤에 성도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말합니다. 전후 사정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배를 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부자는 돈을 찾아서 도박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하신 음성으로 너 왜 나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너 침묵하면서 그들에게 개입하지 않기로 약속했잖냐?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가서 그 사람들 뭐 억울한 거 다 정리해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된 거 아닌가요? 그러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는 지금 세 사람을 죽였다. 돈가방을 가지고 간 그 부자는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살해를 당하였고, 그 돈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농부의 부인은 수술을 받지 못하여서 죽었고, 그 청년은 파선하는 배에 타서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그들이 아무런 음성도 듣지 않은 채 침묵 가운데 그 상황을 맞이했다면 죽을 사람이 없었을 텐데, 네가 죽였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잠이 번쩍 깨면서 내가 죽였네 하면서 깜짝 놀라서 아유 꿈이다 꿈,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 있나 보다. 어쩌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이유가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고 내가 그 침묵으로 인하여서 더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그 침묵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혹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제가 기도할 때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침묵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나 때문이다 또는 나만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나사로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동네가 베다니라는 동네인데 그곳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리게 되었죠. 그래서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마리아가 사람을 급히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현재 머무시는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베다니로 가실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뭔가 마음에 삐치신 것이 있을까요? 그들이 보기 싫어서 안 가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이 나사로 삼남매를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도 더 나사로가 중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빨리 가셨어야 될 예수님이 가지 않고 머무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중병에 걸린 환자와 그 가족들은요, 작은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경이 많이 예민해지셔서 전에는 건강할 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들이 아프면 그 작은 것 하나도 민감하고 또 신경이 쓰이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사로의 가족들도 그랬겠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빨리 안 오시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런 행동을 취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으셨는데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나사로의 가족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 정도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침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사로의 누이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잘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으로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네, 맞습니다. 마르다의 이 말처럼 예수님이 그때 그 자리에 계셨으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겠죠. 그러면 나사로는 고침받은 여러 병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 명의 병자들을 고치신 그 일과의 한 부분으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침묵하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향하여 침묵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준비의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침묵을 멈추시고 무언가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겠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런 계획을, 우리를 향하여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놀라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오해가 풀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여기에 대한 좌절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오해하면 나 스스로를 올무로 묶는 그런 결과입니다. 내가 나를 묶어버리니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니까 신앙생활이 기쁘지도 않습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나의 모든 올무는 풀리게 되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 기쁨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나는 내 신앙을 더 옥죄고 나를 괴롭히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깨달으려면 우리는 영적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기도한 후에 더 영적인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한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주시하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침묵하심 또한 기도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을 하지 않으시든지 그 모든 것이 다 기도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그 침묵에 또 다른 의미가, 또 다른 계시가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하여 내 삶을 조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신 사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이 고쳐질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그 친구를 상에 들고 나아가는데 그날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지붕을 뜯고
상에 누운 친구를 달아 밑으로 내립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 그 친구를 보고 그의 병을 바로 고쳐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중풍병자의 병 고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대신 예수님은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에 대한 은총입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병고침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중풍병 환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끝을 아시는 여러분은 그가 병도 고침을 받아서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히 걸어 나갔음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때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향한 예수님의 침묵은 병고침보다 더 좋은 것인 죄사함을 주시려는 이유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침묵하셨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의 침묵을 누구보다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사실 많이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았다기보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은 것인데 욥의 친구들은 그가 겪는 모든 고난의 이유가 그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욥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그때 육신의 고통으로 영적 집중력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다행히도 잃어버리지 않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분이시다. 그래서 그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에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욥은 고난으로 인하여서 영적 집중력을 잃어버렸고 또 삶의 방향도 흐트러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그는 선견자 엘리후를 만나서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게 되었고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전에 받지 못했던 더 큰 축복을 부어 주셨죠. 하나님의 침묵은 당시 욥에게는 큰 고통이었지만 그의 인생 후반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시간은 내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조종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사람 한 명도 소개합니다. 바로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서 12장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겁니까? 왜 악인들이 형통한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악인들도 구원받을 시간이 필요하다. 악인들도 회개하여 구원받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침묵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죠. 당장이라도 벌을 받아야겠죠.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쳐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심판받아야 한다, 벌 받아야 한다, 감옥 가야 한다 생각하는 그 아무개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침묵하시고 또 침묵하시고 또 침묵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예레미야와 욥과 중풍병자의 친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친구들, 그 사람들 상황이나 환경 형편은 다 다릅니다만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영혼 구원을 위한 시간을, 욥에게는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중풍병자에게는 병 고침이 아니라 죄 사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침묵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때그때 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할 일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할 일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는 것이죠. 비록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 그 내면에, 그 이후에, 그 이면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집중력과 그리고 추진력과 또 조종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그는 자신이 세운 계획에 대하여서 고집부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영적 집중력, 추진력 그리고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침묵의 소리를 들었을 때 비록 그것이 제로 베이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은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장소도 다 정했어요. 선교지도 아시아로 정했고 이제 그곳으로 출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바울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다음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왜 저에게 출발하라, 나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그 침묵에 대하여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마게도냐이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부르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선교의 모든 방향을 재조정합니다. 그야말로 제로 베이스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는 뭡니까? 아니 하나님 좀 일찍 말씀해 주시지. 아시아로 갈 준비까지 다 맞춰놨는데 왜 출발하려고 하는 이때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에 의사 누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바울과 함께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의 주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사 누가와 루디아를 예배해 놓으시고 그리고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일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하나님의 침묵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구나, 마게도냐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선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선교는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계획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중에 이루어진 선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운 계획을 내가 고집하며 이루려 합니까?
우리는 침묵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 좌절감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내 기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그것에 대하여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죠.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억지로 내가 세운 계획을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내가 세운 계획, 또 우리가 세운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몹시도 싫어하시고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라고 한 것이 틀어지게 되거나 잘못되면 그러면 일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공포, 두려움,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과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겠죠. 물론 우리가 세운 계획, 우리가 세운 목표,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합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로 그것이라면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세운 계획이 어떻게 인간 뜻대로 하나님 뜻과 완전히 맞는 그런 계획일 수 있습니까? 간혹 우리가 세운 계획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전면 재수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이 실패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처럼 하나님의 침묵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실패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무언가 원인이 있다,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무산되었다 할지라도, 재검토되거나 다시 조정되어야 할지라도 그것을 실패나 굴욕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점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요, 그때 아시아로 갈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데요 하고 그냥 아시아로 갔다면 그의 선교 여행은 2차에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자기의 병을 체크해 줄 그런 의사도 못 만났겠죠. 그래서 어떤 풍토병이나 전염병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지도 못했으니까 유럽 쪽에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고수하면서 하나님 없이 그 일이 잘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인간적인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때에 원점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곳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내가 가서 일하게 되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손만 얹는 것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며 따라갈 뿐인데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 일할 것이냐, 하나님 없이 내 노력으로 일할 것이냐,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 중에 나의 죄로 인하여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하심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혹시 나의 죄 때문인가 하여서 괴로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확인을 하는 두 가지 체크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체크는 십계명으로 나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뭘로요? 십계명으로 나의 영적인 건강을 진단하는 겁니다. 십계명으로 나의 영적 건강을 진단한다는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마치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인데, 거울은 비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뭐가 묻어 있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은 마치 거울처럼 나의 안에 있는 죄를 다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에 십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1, 2, 3계명이 뭡니까? 스크린에 이제 비춰 주실 텐데요. 제가 앞부분 제1은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내용을 읽어주시고, 또 제2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내용을 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1은 제2는 너는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10계명의 1, 2, 3계명 이 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비춰보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가 될까요? 이 짧은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한번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그것이 물질이라는 우상은 아닌가요? 가족이라는 우상은 아닌가요? 아니면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고 나를 위해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적은 없나요? 제게 그런 죄가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회개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짧은 기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 2, 3계명에 혹시 내가 범한 죄가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여주신다면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여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도 거울 삼아 내 안에 있는 죄를 비춰볼 수 있는데, 4계명에서 6계명까지 한번 아까처럼 외쳐보겠습니다. 제4는 제5는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특히 여기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살인. 살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일은 없겠죠. 진짜 살인 말고 마음에 미워하고 또 적으로 이 당을 짓는, 내 편, 네 편 나누어서 서로 싸우는, 이것은요 다 살인이에요. 살인. 영적인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누구를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화평케 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7번째에서 10번째 계명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또 선창합니다.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들에 대해서도 양심의 걸림이 없어야 되는데요. 특히 제9계명의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부분들, 말로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거짓 증거라는 것은요, 거짓말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과장해서
없는데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도 거짓 증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축소해서 그 사람이 이만큼을 했는데 아이고 그거 별것도 아니야 요만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축소하고 그 사람을 빈축을 주고 말이죠. 그러는 것은 그것도 거짓 증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행동 중에 말 중에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말할 때 나는 거짓 증거자가 되는 것이고 구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곱씹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 죄가 있나 없나 살펴보았을 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는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는데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두 번째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님 침묵에 대한 두 번째 체크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침묵에 대한 두 번째 체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으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기대한다고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 아까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죽은 나사로의 가족에게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는 병고침보다 더 좋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욥에게는 승군 같은 믿음과 영의 사람으로 살라고 그에게 삶의 방향을 조종하시는 시간이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악인이라도 구원의 대상임을 알려주시려고 침묵하셨고 사도 바울에게는 유럽이라는 사역지와 동역자를 붙여주시기 위해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십계명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죄가 있다면 이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구나 생각하여 회개하면 될 것이고 회개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다가와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것을 예비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 방향 그대로 나의 삶을 조종하고 맞추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는 은혜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하여 괴로워하지 않고 나의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